이번 고난주간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종려 주일을 지나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 둘째 날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가 예수님의 권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부분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논쟁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둘째 날도 기억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내 죄를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또 그 십자가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봐야 뭔가 무슨 의미인가 늘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도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지게 되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 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제목은요 십자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 예,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또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생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려 계획을 잡으시죠. 그리고 그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을 초토화시키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애굽 온 지역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가장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모든 애굽에 있는 가정마다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단 하나 유일하게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딱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방법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또 위아래 문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즉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그것을 보면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뒷부분을 한번 좀 해봐 주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피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피가 없으면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자의 죽음을, 장자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빼앗아가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그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발라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唰 지나가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게 되어지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나이가 많든 어리든 여자든 어떤 누구든 장자를,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애굽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다행이지만 발라져 있지 않았다면, 야, 무슨 어린 양 피 그거 발랐다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안 죽을 게 죽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맛을 보는 거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그 재앙의 맛을 보고 결국 사랑하는 그 장자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애굽이든 간에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6월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온 애굽 전 지역에 난리가 납니다. 울부짖음과 함께, 통곡과 함께 절규의 함성과 울부짖음이 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같이 누워있다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고 그 죽음이라는 그 재앙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우리는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좌우 문설주, 좌우예요. 그리고 문인방은 위아래, 문인방. 그러면 좌우와 위아래와 연결되어지면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에 문인방에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그냥 발랐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를 의미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에 그 피가 발라진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 피를 믿어야만, 예수 피를 발라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냐,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도 그 예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 안에 그 죽음으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발라졌기에, 우리 몸에 예수의 피의 흔적을 남겨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도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의 증인이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고
새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 있었던 그 가정에 놀라운 생명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이 얻었고,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근데 반대로 무슨 의미를 또 갖고 있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죽음 안에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여전히 죄의 노예와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의 자식이든, 때로는 권사님, 때로는 집사님, 장로님들의 자녀이든, 교회를 수없이 많이 다니고 모태신앙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고, 새로운 피조물의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해도 그 영혼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그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또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삶에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거죠.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이프 올라갈 때 치마 자락 잡고 올라가면 되지.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고 살지 않으면, 누구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죽음의 재앙에, 심판의 재앙에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평생 같이 살았던 남편도, 아무리 내가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자녀도 주님 안에 안 계시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말하는 누구든지는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라는 말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누구든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새 생명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그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혹시 그분들이 내가 사랑하고 있고 정말로 아끼고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는요 그냥 여전히 편안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심판이, 언제 주님이 그 생명을 데리고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여전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집 안에 들어오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그 피 안으로 인도해 주어서 그들을 구원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죽으심, 그 피 흘림을 내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죽음을 통해 내게 부여해 주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뭘 의미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계속되어지는 짊어짐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는 힘들어요? 십자가는 부담스러워요?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 좀 불편해요? 아니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져야만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되어지게 되어지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건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새 생명을 얻은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삶에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장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 생명의 시작이 되어졌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옛것은 지나갔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론이라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과거의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믿으십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야만 뭐가 돼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전 것도 내가 품고 있어. 이전 것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 또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나 좋아요. 그것이 그대로 내가 있으면서도 새 것이 되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병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과거의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벗어버려야 된다. 과거는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면서 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피조물로 내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자유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요 430년 동안 어떤 존재로 살았어요? 노예 생활로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대요. 유엔 은혜예요. 근데 여전히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노예의 사고방식, 노예의 근성, 노예의 습관,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 길이 험하고 물이 조금 없으면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습들, 신세 한탄하면서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이 단절이 되어져야 하고 벗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렐루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옛
노예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여러분,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냐? 과거의 노예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선민, 자유인으로 살래?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훈련의 장이었다는. 여전히 노예의 삶의 모습, 생각, 사고방식, 습관이 그대로 있는 것들을 광야의 훈련과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모습이었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우리 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뭐예요? 과거의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리는 삶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옛 언어, 옛 습관, 옛 사람의 사고방식을 계속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 옛사람의 모습, 내 옛 생각의 모습, 부정적으로 사고방식으로 묶여있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이 예배의 자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벗어버려야만 세울 수 있어요. 또 벗어버리는 만큼 새로운 걸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지면 결국은 원망과 불평과 트러블과 아픔과 상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옛사람의 모습, 옛 자아의 모습, 아직도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과 작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이 광야의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해요? 툭하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파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설마 그게 있었겠습니까? 노예의 삶이었는데 보기에 떡이었겠죠. 그럼에도 그거에 대한 과거의 옛 성품의 모습, 그 모습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던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닌가는 거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것이 더 맛있어 보이고, 옛 습관이 더 익숙하고, 옛 성품이 내 삶의 모습 속에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뭘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종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서, 종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 자유인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셨다면,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종의 멍에를 매려고 과거로 돌아가고, 종의 멍에를 매려고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종의 멍에가 아니라 자유인의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죠? 어떤 게 옛사람의 모습인지, 어떤 게 옛사람의 말인지, 어떤 것이 옛사람의 성품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환영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벗어버리고 내일도 벗어버리고, 그 버리는 만큼 주님의 은혜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 24절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 겉이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성령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오늘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왜요? 그 마음은 본질적으로 본성이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옛 마음이 떠나가면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내 겉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계속 와서 뭘 얘기할까요? 야, 너가 무슨 새 사람이야. 옛 언어 썼잖아. 옛 성품 드러났잖아. 조금 전에 네가 말한 것, 조금 전에 내가 행동한 것, 계속해서 우리에게 옛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마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정체성을 날마다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살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내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아직 이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거부하시는 분도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그 생명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언어가 내가 일부러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언어를 바꾸고지게 하는. 그래서 내 성품이 워낙 안 좋은 성품인데 내 혼자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명이 가득하면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을 바꾸고 애쓰고 수고하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말, 살리는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성품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우리 한번 읽어보고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38장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났고 새 사람이로다. 자꾸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로다 고백하면서 그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흘러넘치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자녀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새 생명의 시작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